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무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찾지 못할 것이며 내 뼈를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저는 혼자 읽을 때 좀 속도 있게 읽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또박또박 같이 읽으십시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부지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어제만을 발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물과 나를 져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랄과 조상과 이방도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수를 자고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요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공개가 되리라. 아멘. 자, 본문이 길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세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보면 어떤 이 일정한 범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수고는 했고 희생을 했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먹지는 못하고 내가 애쓰고 대시현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애하고 결혼 승낙까지 받아가지고 결혼 준비까지 다 했는데 그날 밤에 나는 잡혀가고 부인은 다른 데로 끌려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감정은 사랑이죠. 감정으로 보면 최악은 분노고요. 그리고 집을 보세요. 사람이 재산을 제일 많이 모았을 때 그 재산의 누림, 경제적 효과를 누림이 뭘로 나타나면 집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선물을 할 때 제일 큰 선물도 집입니다. 집. 그죠? 궁궐 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의 표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 이건 먹는 문제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얘기해도 뭐 더 말 안 해도 돼요.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뿌렸고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권리입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기만 해도 그냥 없어지기만 해도 사람이 그 고통과 슬픔에 견디지를 못할 건데,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가버린다거나 병이 걸려 죽어버린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괴로울 텐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는 장로님 있어요. 그분이 집사님일 때 자기 형님이 목사님인데 내일 결혼할 건데 그 형수 될 분이 올밤에 떡 먹다가 급체로 죽어버렸어요. 내일 결혼식인데 그것도 목사인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큰 시험이 됐겠죠. 그런데
믿음의 집은요 놀랍게도 그럴 때 시험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정신을 잃어도 말이 되는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이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슬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일 결혼할 신부가 오늘 밤에 먹다가 차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무슨 뭐 방송국 성우가 그런 일 하나 있었죠. 방송에서 떡먹기 있어가지고 성우가 걸려서 죽은 사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슬프고 한동안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데 빼앗긴다는 거는요. 학교 다니면서 싸움 잔한테 지우기만 하나도 뺏겨도 여러분 걔한테는 못 얻어 집에 갈 때 씩씩거리면서 입에 거품 물고 가지 않습니까? 빼앗기는 심정은요 다른 걸 채워준다고 보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건 빼앗긴 대로 있어요. 다른 게 오는 거는 오는 거고 빼앗긴 건요 계속 마음속에 이 응어리가 남아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불만족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뭘로 안 바꿔져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더 화가 나고 사람이 처량한 것은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내가 있는 힘을 다 모아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끌어봤어요. 다 끌어봤는데 빼앗아 간 놈 털끝 하나 못 만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좌절감을 맛봅니까? 여러분 재벌 회장하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안 되죠. 뭐 가진 거 다 모아보세요. 근데 찾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거든. 내 건데 빼앗겼다. 찾으려 했는데 못 찾는다. 자 그만 살아야죠. 근데 하나 더. 나는 그만 가만히 있냐? 나의 것을 빼앗아 간 놈한테 내가 종살이를 해요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대요. 도대체 어찌 살라는 얘기죠? 이보다 더 비참하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태어나서 사는 네 나라랑 똑같은데 내 거를 내 눈앞에서 지금 막 누르는데 다 빼앗기고 사람도 재물도 집도 먹을 것도 다 빼앗기고 내 눈앞에서 그 악한 이가 그걸 뺏어가서 즐기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나는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짐승처럼 매를 맞고 나의 것이 빼앗겨서 저기서 그 악한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것으로 누려지는 걸 내가 보는데 뺏으려고 다시 뺏어오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하고 그것만 해도 사람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그 악한 일을 보조해서 내 것을 누리시오 하고 도와주는 종살이를 하고 있다. 여러분 한 1년쯤 이렇게 사람을 살아보겠습니까? 한 일주일은 어떠세요? 아니죠. 절대로 못 살겠죠. 하루도 못 살겠죠. 그럼 예수 잘 믿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봐보세요. 이걸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특히 33절 맨 끝에 보세요.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못 벗어나요. 자, 새 사람 만났어요. 새 남자 새 여자를 만났어요. 또 새로 돈을 좀 모아주고 또 돈을 샀어요. 똑같이 반복돼요. 반복하고 반복해요. 빼앗기고 빼앗기고 찾으려고 해도 입에 거품 물고 쫓아와도 한번 걷어차면 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나 자신, 온 얼굴에 흙과 눈물과 피범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서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주하면요,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다른 어느 민족보다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노하우, 종살이 노하우를 가르쳐달라면 아마 책을 100권을 쓰고 남을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살이 노하우 배워서 종살이 하실래요? 그런 척은 불에 태워버리고 종이 안 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사단에게 종이 안 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래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이러므로 34절에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집중하고 있죠. 사람이 아까 어떤 목사님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사모님 되실 분이 죽었다 했어요. 급체로 죽었다 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목사도 안 해 이제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집이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그 집사님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기 사장 칼로 찔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중고등 부장이었거든요. 제가 중고등 전도사였고 저한테 그랬어요.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고. 우리 식구들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요, 제 나이도 어린데 저보고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형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이긴다 그러죠. 야, 한 1년 동안 진짜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습을 보였어요. 놀랍게도 제기가 금세 됐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만 산 사람, 안목의 정욕을 쫓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지금까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면요, 그 눈이 못 견뎌요. 이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보이는 것 이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이는 것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눈이 여기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것만큼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각도 크면 이게 눈이 못 따라가면 미쳐버려요. 정신이 못 따라가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듯이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보고 계신 그런 사람은 이게 변해도 정신이 혼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것만 본 사람은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꺾으려다가 부러진다고요. 정신이 꺾여져 버려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충격 와서 미친다 그랬죠. 충격. 그 충격이 뭡니까? 못 볼 걸 본 겁니다. 못 들을 걸 들은 거죠.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면 된다고요? 육신의 귀로 들려오는 것 이상의 소리를 듣고 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처를 깃발질하기야 네게 고생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고 살았다면 세상이 변하고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나 미치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벌입니다.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네 정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네 온 정신을 쏟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네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물속으로 추락해 들어가면요, 다처럼 끌고 들어가면요, 정신도 같이 따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 새까만 바닷속으로 그 영혼이 끌려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상에 썩어가는 만큼 그 마음이 썩어가는 것을 내버려 둬버립니다. 미쳐버린 사람은 어쩌냐? 숨을 쉬고 있죠. 살아있죠. 숨 쉰다는 의미에서는 살아있지만 생명력이 주는 생명, 살아있는 힘이 그 사람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숨을 쉬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일으키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살았으나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절망이 되겠구나, 저런 절망 상태로 살겠구나,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게 미쳐버린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종기가 얼마나 심하면요, 다리를 못 쓰게 될까요? 부러진 것도 아니고. 종기 알아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종기 좀 알아봤는데 딱 오른쪽 여기
무릎 뒷면에 종기가 있었어요. 열이 펄펄 나고요. 다리가 이만큼 부어 그래요. 못 걸어요, 못 걸어. 종기 하나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을 찢어내고 고름을 짜야 됩니다. 살 속에 구멍이 이만큼 납니다. 고름이 있던 자리에. 그런 종기 하나만 있어도 실제로 다리를 못 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근데 이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일하면 몸을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못 쓴다는 말인가요? 전혀 못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단한 병명도 아니에요. 그냥 종기 부스럼이 몸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개미 한 마리는 우습죠. 개미가 전신을 덮어버리면요 끔찍하죠. 옛날에 그런 사용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관에다 사람 산산을 집어넣고 바퀴벌레를 부어 넣어버리고 잡아버려요. 바퀴벌레 사람을 뜯어먹으면서 그 사람은 섬세히 죽는 겁니다. 무섭죠. 끔찍하죠. 사람이 사람 죽이는 방법 고안해라면요 기상천하 수천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구더기가 죽지도 아니한데 시신에 구더기 덮인 거 혹시 보셨어요? 짐승 죽으면 구더기가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지옥이가 한 말입니다. 불이만 타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구더기가 왜 있을까요? 거기 구더기가 죽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뭐하러 있냐고요. 구더기가 뭘 뜯어먹는다고요. 이 말씀은 이미 27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니. 자, 하나님이 지금 보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반복하고 확대하고 약간 각도를 옆으로 돌려서 다방면에서 보게 하십니다. 가만 보면요 이 저주가 축복보다 3배 분량이 많은데 왜 분량이 많냐? 같은 말씀을 한 3번씩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복하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내 임금들도 끌려간다 그랬어요. 실제로 유다만 하더라도 임금이 2명 끌려갔죠. 하나는 애굽으로, 하나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또 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요시아 아들들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섬길 자를 네가 택하고 싶지 않다 그랬냐? 여호수아는 분명히 뭐라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 너희도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했더니 그때는 우리도 여호와를 택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여호수아 죽은 그 다음 때부터는 제 마음대로 택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그래 네가 택하고 섬길 자 잘 섬겨봐 가 하고 보내줍니다. 그래서요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자, 섬겨보니까 재밌나요? 아니죠. 종사하면서 섬기거든요. 그 주인 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이 우상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 이 목봉체조라 그러잖아요. 긴 나무 이것처럼 이거 2-3사람 지고 산으로 올라가지고 딱 세워놓고 주인이 여기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 저기 돌 갖고 좀 깎아고 펜트칠 좀 해봐. 해봤더니 요상 짐승 모양마다고 거기다가 상 좀 차려라. 원 없이 한번 섬겨봐라. 제사도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제사상도 수십 번 수백 번만 차려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까요? 재밌다고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일을 시킨 사람들은 어쩔까요? 재밌죠.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더니 어떠냐? 우리 신 섬기는 게 재밌지? 너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너희도 이상해서 재미없다고 우리 거 많이 흉내냈지 않았냐? 내가 원 없이 시켜줄게. 이리 와서 한번 해봐. 여러분이 바벨론 사람한테 이렇게 장난식으로 혹은 조롱조롱 말 안 했을까요? 합니다. 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137편을 있잖아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야 유대인 이리 와봐. 너희 그 맨날 그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거 그거 있지? 한번 불러봐. 이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들이 현역들한테 노래 한번 시키거나 군대에서도 장업 나가면
나이 어린 고참이 나이 많은 후임한테 일부러 노래시킵니다. 왜요? 창피 주려고. 그 재밌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렇게 막 떠받들어 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시편이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떠올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올라갈 때 좋았다. 정말 생각만 해도 진짜 꿈꾸는 것 같지. 그날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기십시오. 아멘. 37절에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려야 될 것이라. 근데요, 이 일이 무서운 게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도망을 못 가요. 하나님이 딱 잡아다가 끌어놓는다고요. 애굽에서 손잡아 끌어낸 것처럼 잡아다가 원수 앞에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비방과 속담거리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악의 불신과 불순종을 보여서 남은 자는 최소고 끌려간 자는 최다고, 그리고 최후의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간이 없어요. 전부 다 최, 가장 많아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복 받은 민족도 이스라엘이요, 제일 많이 불순한 애들도 이스라엘이요, 마지막까지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오실 날에 증표가 될 민족도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쪽에 증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46절에도 보시면 알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신명기에. 근데 안 들어서 저 뒤에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 가면 꼭 이 말씀 들어도 됩니다. 38절부터 41절 또는 41절, 42절까지 하면 역시 반복입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뿌려도 먹을 게 없게 된다는 거죠.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자녀들도 포로가 되어버리고. 이 사람에게는, 즉 불순종한 유대인에게는요,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보이는 대로 하면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곡식을 뿌렸는데 내가 못 먹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면,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내가 멸시했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내가 육체로 뿌릴지라도 그거를 복을 안 줘버리면 못 거두는 거죠.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확실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만복을 안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거둘 것이 없어집니다. 최고의 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거꾸로 사람은 한낱 벌레 때문에 먹을 것을 못 얻고 굶어야 됩니다. 메뚜기가 갉아먹어도 못 맞고요, 병충해가 다 와서 누렇게 말라버려도 사람이 막을 힘이 없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읽으면요, 우리는 1시간 설교 듣고 마니까 심판이 1시간으로 끝나면 딱 좋겠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아까 2번, 3번 반복된다 그랬죠. 이게 뭘 말해주냐?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한번 딱 대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질 때까지 하시거든요. 그 마음이 문제고, 문제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짧고 가볍고 볼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세상 것은 크고 무겁고 보암직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 시간이 길어요. 우리 인간은요, 공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쉽게 마무리되고 빨리 끝날 줄 아는 것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오히려 빨라집니다. 그거 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샘도 깊어요. 내 죄악의 창고가 가득 차서, 이 죄가 가득 차서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벌도요
형벌 창고에가요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죄가 끝날 때까지 함께 소진시킬 형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무기가 없어서 못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전쟁의 날 위하여서도 우박을 창고에 재어놨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서 내 위에 뛰어나고. 여러분, 이방이 높아져도 참 먼 나라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최고로 상관 있는 게 뭐냐면 내 땅에 사는 이방인이에요. 내가 종으로 부리는 애가 주인이 되고 내 땅에서 나는 주인이었던 나는 종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쑥 봐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아우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먼 나라 이야기 아니고 네 땅에서 네 나라에서 네 민족이 주인인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켜버냐면 내 땅이고 내 나라인데 내가 종으로 부리던 자인데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내 종이 내 땅에서 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형벌은요 그 크기 못지않게 유형이 우리 죄의 모양 그 죄의 꼴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하나님을 내 발밑으로 내려버리고 여기다 사단을 세워놓고 자기를 높이고 어디서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 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바꿔서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겠어요. 꼭 그대로 네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 내 위에 뛰어나고 네 위에 뛰어나고 네를 밟고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지고 얼마나 천황해지냐. 내가 걔를 먹여 살렸는데 그가 나한테 구워줘서 내가 먹고 그는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꼬리가 된다 그랬죠. 믿어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있지만 처음 내 땅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뒤집어 버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존재로 뒤집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를 내가 뒤집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형벌로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뭔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매를 때 그냥 아파서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파하는 그게 내 죄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형벌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유형의 형벌을 받고 있고 채찍을 받고 있다면 그 모양을 가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내 선택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했나요?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만 선택한 게 아니라 원인된 행위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이 원인된 행위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해줬어요. 근데 말해줬는데 너는 그걸 무시하고 혹은 믿지 아니하고 이걸 선택했지 않냐. 내 책임이죠. 만약에 다른 결과를 정말로 원했다면,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다른 결과를 원했다면, 좋은 걸 원했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것의 원인된 행위를 선택을 했었어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선택하고 결과가 나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돌아오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45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와, 너무 집요하네요. 자, 이사야도 보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럼 뭔 말이냐면 이사야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고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보냈는데 이 저주가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대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백린탄인가 사람 전쟁에 쓰는 포탄 중에 사람 몸에 딱 달라붙는 불이 있어요. 안 없어져요. 물속에 넣어도 안 없어지고, 진짜 쉽게 말하면 내가 태우는 이게 없어질 때까지 붙어 있는 불이 있어요. 이 무서운 이게 그러니까는 비인간적인 무기 살상무기라고 못 쓰게 돼 있는데 전쟁이 안 쓰는 게 있어요.
네 죽고 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없앨 때까지 안 없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이 붙어있는데 살을 칼로 도려내야 돼. 그래야 사는 백린탄, 예, 진드기처럼 불이 붙어있는 거예요. 딱 따르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질 때까지. 저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쫓아내는 거야. 아무리 도망가도 못 도망가. 딱 달라붙어요. 내일은 마침 너들 멸하 없을 죽을 때까지. 왜요? 저주는 그 사람에게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 저주도 없어지겠죠. 쉬운 논리죠. 그러니까 이 저주는 생명력이 어디 있냐면 저주의 대상인 그 사람의 생명만큼 저주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가 없어질 때까지 저주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 절대 가볍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면 영원히 어디에? 지옥이죠. 불못이죠.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니 이게 좀 과장법이라 하더라도 대를 이어서 나와 내 집이 어떻게 쓰인다고요? 저 집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저 집처럼 살면 망한다. 누구처럼 하면은 그 집이 아니 그냥 쫄다 망한다. 엘리처럼 하면 안 된다. 압살롬처럼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가룟 유다가 장가를 가가지고 가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후손이 있다면 그 집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 조상 유다 이야기 못 하겠죠. 여러분 명확한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지속되면 결과도 지속됩니다. 그런데요 가중됩니다. 가중. 왜요? 끊어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기 때문에 결과 그 번들도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에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표징과 훈계가 된다. 그 사람들이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료로 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벌하시는 분이구나. 교재로 쓰일 겁니다. 그 사람과 그 집안이. 오늘 보세요. 좋게 말하면 다윗과 그 집안이 교재로 쓰이잖아. 신앙의 교재로 쓰이죠. 근데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타산 지석을 삼다. 아간 보세요. 아합을 보시라고요. 아합.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죽은 지가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표징과 훈계로 쓰인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랬죠. 근데요 우리가 그 사람 자신도 압니다. 그 사람의 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세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려오면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우둔한 자는 안타깝게도 자기 죄를 변명하지 못하고 그와 똑같이 망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네가 왜 망하냐? 네가 읽은 그 말씀이 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근거야. 네가 어떻게 사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말씀이냐고 나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본문에 나왔죠. 45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바꾸면 됩니다. 지키면 됩니다. 사실 신명기 28장 우리 지금 읽은 지 몇 번 됩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되죠. 이 앞에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가만 보니까 안 지키고 사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앞부분을 볼 때 생각보다 지키는 게 쉽다고. 우리가 이 저주부분을 읽을 때 가만 보니까 얼마나 악해야 이걸 다 안 지키고 살 수가 있지. 어지간하면 다 복 받겠는데 가만 보면 그래요. 어지간하면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우리가 진짜 순수해 보면요 지키고 복 받기가 더 쉽게 돼 있고요 안 지키고 벌 받기가 더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오죽이나 악하면 하나씩 다 버리고 불순종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래서 벌을 받을까? 여러분
군대 가기 싫으면 그러잖아요. 남들 다 가는 군대, 남들 다 하는 훈련, 또 그러잖아요. 경찰 때 네 혼자 하면 못 하는데 여럿이 하니까 한다고. 그럼 봐보세요. 운동신경이 좋든 안 좋든 군대 갔고 대부분 군복 입고 들어와서 군복 입고 나옵니다. 그렇죠. 나왔다는 것은 복무할 거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국가가 아주 특급 못 되고 최상은 못 돼도 이 정도면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마쳤다 그 말입니다. 그게 된다니까요. 제대 못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얼마나 고문관이면 제대로 못하냐고요. 얼마나 애가 못 대처먹거나 이게 비정상이면 그 2년을 못 견디고 그 제대로 못하고 영창관이라고 1년 다 써버리고 거기서 세상에 군생활에서 내가 못하는 거 규칙도 만들어줘.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자기가 못하는 거를 레일을 깔아주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레일을 쫙 깔아서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제대가 된다고요. 얼마나 근데 사람이 모질하다면, 머리가 모질하면 마음이 모질다 그러죠. 이게 똑바로 못하면 그 레일 깔아놓은 데 가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도 제대가 되고 욕 안 얻어먹고 나올 수 있는데 세상에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죠. 자, 이것도 하나의 비유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비교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얼마나 자세한가. 레일을 깔아도 얼마나 부드럽게 깔아놨는가. 기차 레일은 연결 부분에 따가당 따가당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연결 부위도 없어요. 따가당 따가당 하는 걸리는 데도 없어요. 그냥 스무드하게 쫙 깔아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레일은 벗어나기도 어렵거든요. 일반 도로가 같지 않아서 그냥 딱 넘으면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못됐으면 이 레일에서 벗어나냐고, 탈선하냐 이 말이죠. 그대로만 가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요, 내가 숨겨놨으니까 진리를 잘 찾아서 나를 잘 따라오면 돼 그러지 않고요, 눈에 딱 보이게 이렇게 가면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되고 저기는 이렇게 가면 되고 딱 보여줬다고요. 안 보여준 게 어딨냐고요. 정말 안 보여준 게 어딨어요. 예배는 이렇게 하면 돼, 봉사는 이렇게 하면 돼, 부모 섬기는 이렇게 하면 돼, 형제간에 이렇게 하면 돼. 세상이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데 어딨냐고요. 눈 감고 발만 올려놔도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람이 약하면 세상에 백린탄이 몸에 달라붙은 것처럼 몸이 다 타 없을 때까지 저주가 붙어있냐 이거. 그리고 이게 타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의 매질을 당하면 얼마나 아프고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진짜 사람이 모지면 이거를 악다물고 봅시다 그래. 그러면서 버팁니까? 아닌 것처럼. 자존심을 부릴 때가 따로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부딪혀갖고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지만 규례와 법도 명령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알아먹기 쉽게 해놨어요. 진짜 연결 부위 하나 없는 레일로 쫙 깔았어요. 도로도 아니에요. 내 핸들 돌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랬어요. 내 계명은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일 때 다른 말 못해요. 쉽다 그랬으니까 쉽다고 말해야 돼. 그 쉬운 거를 비유해서 연결 부위 하나 없는 접합 부위 하나는 레일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딱 시작해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딱 밀면 저기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레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깔아놨어요. 거기서 탈선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힘을 하나님 반대편으로 무지하게 강하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나려고 여러분 멀리 떠나는 거는요, 작정을 해야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멀리 강하게 힘을 써야 탈수해야 되고요, 강하게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 멀리 떠난 탕자 그놈을 데리고 오려고. 그 집에 레일이잖아요. 살고만 있어도 아버지 재산 받고 아버지 자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걔보고 뭐 재산을 2배 3배 늘리라 그랬나요? 아들로 그 자리만 있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멀리 떠났어요. 멀리 떠나니까 작정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완전 부정해야 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돌아오게 하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유가 다 말해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세요. 인생 채찍으로 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다고. 바람 불어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정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역사를 역사하심으로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 중에 일부를 봤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붙임된 이스라엘로서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천부적 지혜를 가지고 관찰의 지식을 쌓았는데 그 관찰한 결과가 있잖아요.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잘 살펴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자식이 빌어먹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밤에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간 놈 치고 지옥으로 안 떨어진 놈 한 놈도 안 봤다고 했어요.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의를 행하는 집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정말 먹고 살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과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시꺼먼 데로 가는 애들은 나오는 놈이 없더라. 들어가면 들어가지 문 열고 다시 나오는 놈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골목길하고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 길도 뚫린 길하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는 길이 정해져 있죠. 예, 얼마나 습관이 되냐면 넉넉히 가도 어느새 대문 앞에 와 있는 정도로 익숙한 길도 있죠. 그보다 더 쉬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사로잡히면요, 사로잡히기 전에는 천국 가는 길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면 천국 가는 길 같이 쉬운 길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 이미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주셨습니다. 잘 지키시고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시되 저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복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또한 혹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이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나를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이 접합점 하나 없는 내일을 깔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유일한 길을 세워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쓰고 용을 써서 탈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로잡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이 마음이 끝까지 주님 앞에 끌림을 받아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